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18일 토요일이네요. 벌써 18일이 지났네요. 25년 1월 달이요. 오늘은 인사드렸나요? 주님의 TV 조에스더이고요. 그리고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140번째 동영상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오늘은 천사에 대하여 이제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먼저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을 약간 조금 더 잊어버리지 않으셨나 하고 좀 더 한번 짚어보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천사들이라고 되었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뜻도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천사장들과 그들의 많은 부하 천사들을 배웠고요. 미가엘은 힘을 의미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부하 천사들이 마귀와 그 사자들과 싸우더라라고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은 주로 메시지를 전하는 우편 배달부와 같은 그러니까 정부로 말하면 대변인, 메시지 전달자. 구약에도 다니엘에게 와서 대변한 자가 가브리엘 천사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마리아에게도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고 이런 대변자 역을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루시엘 천사장은 광명이라는 뜻인데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나와 있고 성경의 계명성 새벽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전에는 루시퍼는 마왕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천군 만군 하는 거 보면 하늘의 그 천사들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힘쓰는 천사들이에요. 에스겔 28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는 아름다움, 그 미에 대한 아름다움과 노래 같은 좋은 음률, 또 좋은 노래를 가지고 있는 천사장입니다. 모든 천사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자예요.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3장 15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한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고 그 이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를 또 사랑하시고요. 천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격은 뭐예요? 지정의를 말하는 거죠. 지적 기능, 정적 기능, 의지의 기능.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인격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나 돼지는 인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천사를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사람도 인격으로 지정의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 같이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요. 또 인간은 흙으로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또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보이는 형상이요. 또 천사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영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죠. 그러나 실존이요. 그러나 항구적인 존재입니다. 어느 때는 보면
하나님으로 성경에 나타나기도 하고 구약에 보면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결국 그것이 천사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 같이 곧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은 천사와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사가 먼저 있었다고 되는 이유는 사람은 하늘이 있은 다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유를 여기에서 먼저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먼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하늘을 만들 때 이 천사들이 있는 곳은 그 먼저 만드셨잖아요. 또 천사들도 지정의 인격이기 때문에 두 가지 분명한 성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는 수동적이고 하나는 배타적이고, 그러니까 수동적인 것은 전부 순종할 수 있지만 배타적인 것은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수동적이고 배타적이 아니면 인격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인격은 수동적이고 배타적일 때 인격이 온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을 피조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 성격이 있죠. 더욱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조정 좀 이렇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영생하시는 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인간은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천사는 영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나 천사는 사는 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은 살리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살리는 영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는 영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 나무는 살아도 가지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가지는 살리는 나무가 아니고 사는 나무고, 이와 같이 나는 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절로 말라진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예수는 살리는 영이요 사람이나 천사는 사는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것 같이 사람은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은 항구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요 그는 살리시는 영이고, 인간은 사는 영이고, 천사는 사는 영인데 본래 항구적인 존재,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생명이 있으면 영생하죠. 영원한 생명이 만약에 생명이 있으면 영생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없다면 생명 없는 영원한 영생하는 거죠. 생명 없이 생명이 없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생명 없는 영원한 존재들이 가는 것이고, 하늘은 천국은 생명을 가진 영원한
존재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물체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베드 3장 7절로 12절에 보면 어느 날 원소가 다 없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체질이 다 녹는다고 말씀하셨죠. 불에 타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체질이라는 말은 원소라는 말인데 원소가 싹 없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항구적인 지음을 받을 때부터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소가 소멸되듯이 영들도 소멸된다면 지옥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지옥이 필요한 겁니다. 영원히 그들만 가두는 장소 바로 그 지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히 그들만 저주받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구적인 존재를 어떻게 살리는 영인 그 생명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생명이신데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곧 이름이요. 그 이름은 곧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이름이 생명이요. 그 이름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인본으로 예수를 믿고 원망이 많고 교회를 다녀도 못된 짓들 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이 되도록 부여해야 하는데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내게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명령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 명령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우리가 움직이게 되죠.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조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11조를 안 해? 돈도 아깝고 아니 뭐 그래야 되나? 11조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회개하라 하는데 회개하지 않아. 그거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말씀이 명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얻어야 영생하는 것인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예수를 똑바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몇십 년 교회 다녀봤지만 참 주님을 오해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정말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걸 보시는 분들이 정말 은혜 받고 생명을 얻어서 정말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 명령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말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 말은 곧 명령인데 명령은 곧 영생이라.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감상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말씀이 내게 명령으로 화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사용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부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명령이 되어야 항구적인 존재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도 똑같은 인격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똑같은 영생을 주려고 그에게 명령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주려니까 배타적이고 수동적인 두 가지 의지의 기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명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도 하나님의 천사도 영생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천사는 절대적인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4, 19절에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구름이며 천사며 내가 너희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13절 16절에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며 네가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가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서 던져 저 열방 앞에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가 그때 이렇게 해서 타락한 이 천사가 마귀요, 이 천사가 사단이요, 이 천사가 마왕입니다. 우리 인간의 범죄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범죄한 이 마귀의 그 속성이 지금 얼마나 거짓하고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모하고 뒤집어 씌우고 하는 이 세력들이 다 이 마귀의 영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이 없잖아요. 화인을 맞아서. 죄가 드러나도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민주당 이재명 저 무리들 생각이 나서 이게 하는 소리예요. 다 그러니까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은 다 지옥 새끼들이죠. 그러니까 마귀에 속하는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바로 살인자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자기의 아우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한것 같이 두로 왕은 천사가 타락한 것 같이 타락을 했다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에게 그리하지 마옵소서 성경에 신약에 말했죠.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같은 행위는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사단에게서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마귀로부터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더니 라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돼서 이 마귀가 최후 발악들을 하니라고 이렇게 헌법을 다 무너뜨리고 몇십 번을 탄핵을 시키고 죄 없는 박근혜를 그렇게 해서 꿀을 빨았던 것이 잊지 못해서 또 자기의 범죄들이 드러나니까
저희들 감옥 가지 않으려고, 저희들 안 죽으려고 죄 없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이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마귀가 갖다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영원한 지옥불에 갈 때 이제 같이 다 끌고 가는 거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 잘 믿어야 우리는 영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것도 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중 아름다운 천사가 갑자기 변한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이게 이 존재들이 나와요. 너 아침의 계명성이요. 이게 루시퍼죠. 지금 루시퍼. 원래 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종드는 자였는데 무역이 풍성하고 아름다움으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 높은 보좌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랬어요. 14장 이사야 14장 12절이니까. 그러니까 비길이라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말은 원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함으로 교만함으로 불의가 스스로 드러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세계는 사치와 음악이 판을 친다고 한번 말씀드린 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들 얼마나 옷이 번쩍번쩍하고 화려하고 정말 괴상망측하게 그냥 춤을 추면 모든 사람들이 다 깔깔대고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노래도 또 무지개도 원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약속을 할 때 무지개로 약속한 그 은은하고 아름다운 그 색깔을 이 동성애자들이 그걸 갖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루시엘, 지금은 루시퍼, 지금은 마왕, 그가 지가 다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 마귀 새끼들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묘하게 타락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니까 사단이 된 거예요. 원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것은 바로 신분을 말해요. 신분. 마귀의 신분. 그래서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바로 불법자인 것입니다. 이 불법자는 이렇게 보면 불법자는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그래서 그때에 주셨던 그 권세를 다 이제는 빼앗겼기 때문에 권세가 없는 자예요. 근데 지금도 지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속이는 건 아주, 그래서 이 원수들이 이렇게 속이고 조작하고 뒤집어 씌우고 죽이고, 지 죄 알까봐 지 죄 아는 사람들은 죄 죽이고 자살했다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자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비기려고 까불다가 말이 또 그냥 까불다가 타락한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그 부목사 생각이 나네요. 내가 한 번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마귀가 나오니까 자꾸 이게 자꾸 또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교회를 그냥 교인들을 시켜서 그냥 제일 깨트려서 하고 들어가서 문을 열고 교회를 뺏고 그리고 교인들을 갈라치게 하고 지금까지도 그냥 아주 무척 괴롭히는가 본데 그게 불법자 아닙니까? 아니 본 목사가 있는데 자기가 사랑을 받던 그 목사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떠들썩하게 만들고 JTBC에다 갔다가 그렇게 해서 이 예수 믿는 교회를 다 JTBC에서 말하게 하고 그럼 그걸 듣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법자가 구원을 받을까? 난 그게
걱정되고 의심스럽고 그를 이 천사도 천사장 밑에 있는 천사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천사장이 범죄함으로 그 밑에 것들도 다 막 그 미혹의 영들로도 쓰임받고 이렇게 악한 일로 쓰임을 받는 건데 그래서 그 천사장과 그 부하들도 다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똑똑한 부목사를 지지하고 이렇게 따라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응? 그래서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내가 가슴에 사무쳤나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자기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배신하니까 그런 마음이 발생해지고 반역자 불법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진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남을 용서하며 겸손해야 돼요. 나도 그냥 한 몇 달 동안 나도 그냥 몇 달 동안 아주 속을 끓었어요. 용서하기 싫어서. 그러는데 이제 용서하게 하게 해달라고 나도 교만한 자인 것을 회개하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를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는 용서하고 순종하고 겸손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고요. 내가 잘나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의인이고 그게 교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내 죄를 보게 해주세요. 주님 내 죄를 보게 해주셔서 날마다 더 겸손하게 해달라고 노래 부르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자가 이 마귀가 불법자요. 마귀의 영이 들어간 이 영들이 이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죠. 천국에 가면 또 껄껄껄껄은 되잖아. 내가 왜 살아있을 때 더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걸. 그때 헐걸. 지옥에 가도 내가 예수 믿을 걸 껄껄껄 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부흥사님한테 옛날에 은혜 받은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역의 요소는 첫째 유일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섬겨야 할 천사가 하나님의 유일신을 부정하고 피조된 자기 자신을 신격화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모욕함으로 자기 지위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환경을 어지럽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환경인데 하나님의 안식을 어지럽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다서 오늘의 말이 자꾸 이렇게 꼬이는 유다서 이것도 마귀 역사인 것 같아요. 귀신 역사. 방해하니라고. 유다서 1장 6절에도 자기 지위를 떠나버렸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한 그 양상이 유일신을 부정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이재명이 사범이고 지금 지금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 11건인가 얼마가 또 있대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것처럼 얼마나 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이게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아니 마귀는 속에 들어갈 수 없고 밖에서 조종하는 것이고 귀신이 들어가서 더 역사를 하는 거죠. 그냥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예? 그렇게 오늘도 저거 들으니까 뭐 저기 미군을 철수시키는 그 점령군이라고 그렇게 지랄을 하고 하더니 뭐 이제 뭐 미국 가든지 지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게 이렇게 하는 거겠죠. 지가 잘 그 하는 거 그렇게 미국을 또 좋게 얘기를 하고 해야 되 이제 말이 잘 안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 알아듣죠?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참 그게 무슨 사람이겠어요. 육신은 사람인지 몰라도 그 속에 그냥 얼마나 시커먼 그냥 아유 그만해야지. 피조물은 그래서 피조물은 여호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피조물이 신격화를 한 거예요. 피조물이 지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취급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의 안식을 어지럽혔어요. 이 루시퍼의 타락의 양산과 선악과의 의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때 뱀이 와서 야,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니? 네가 하나님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속삭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될 수 있다고 하는 뜻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을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네가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 된다고 이제 속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은 신격화 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이죠. 피조물을 신격화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입니다. 망령되이 취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동산직이 자기 지위를 떠나 여자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었는데 그러니까 남편을 도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남편에게 선악과를 먹였어요. 그러므로 동산직이 직분을 떠나고 여자가 남편을 지배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떠나니까 에덴 동산의 안식은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의도 똑같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지 말라 이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 말도 마귀에게 속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1에서 4계명은 신이라고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것들에게 예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는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하지 말라. 일컫지 말라. 이렇게 했죠. 왜? 마귀가 하나님 되려고 했죠. 그러니까 하와도 하나님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은 용서받아도 사단적인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 기억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쉬시고 하나님만이 조물주이신데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그분만이 자존자요. 그분만이 조물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만 기억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감히 하나님 될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같이 대등한 자리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계명을 부분적으로 나누었지만 사실은 한마디예요.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에 다른 신이 없어. 오직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그가 조물주이시며 자기를 마치시고 제7일에 쉬셨으니 그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뭐 지 맘대로 이 욕심 저 욕심 이게 제거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 이렇게 엉뚱한 소리들 하잖아요.
하는 이 한마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타락과 선악과의 의와 십계명의 의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천사장이 범하고 마귀, 바로 이 루시퍼, 마왕, 동격이죠? 마왕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유일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해버렸고 그러므로 자기주의를 떠나버렸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단마귀 천사의 타락의 양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제대로 알면 그 졸개 귀신들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자기들이 모르는 걸 이렇게 하면 또 좀 어떤 주의종들은 이단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데 자기가 모르는 걸 회개하고 알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한 자는 하나님의 글을 높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 모욕한 천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면 거절하면 하나님도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그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하나님도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뭐 술을 먹었냐, 담배를 먹었냐, 뭐 장로교를 다니냐, 어느 교회를 다니냐,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위협을 당하는 것이 아니죠.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대등하게 받아주면 사단의 권위를 인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타락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불법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 불법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불법자를 누가 멸할 것이냐? 그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인본으로 예수님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100년도 되게 못 살고 가는 그 육신을 위해서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주신 거죠. 그게 목적은 아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분명히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 천사장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러니까 아담보다도 먼저 범죄한 자가 바로 이 루시엘 천사장이 범죄해서 지금은 마왕이 된 것입니다. 타락해서 범죄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루시엘 천사장이 마귀가 되고 범죄했기 때문에 마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는 데는 하나님은 100% 성공하셨어요. 근데 주님 성공하시고 주님은 마귀를 멸하러 왔는데 사람을 사용한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니까 은혜를 베푸셔서 나와 같이 영생에 들어가자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선물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선물, 은혜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아저씨가 우리 집에 오는 길에 선물을 주는 것이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아들은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인류가 있고, 인류가 있기 전에 땅이 있고, 땅이 있기 전에 물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위하여 지으셨다. 그 아들의 손으로 아들을 위하여 지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후사는 임금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인 것 같이 그를 만왕의 왕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세계가 지어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선진들이,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나 예언자들이나 과거를 지킨 자들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위해서 온 세계가 지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시며, 마귀를 멸하려 하나님이 오실 때 그 아들이 나타날 장소로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주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주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마귀를 가둔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영적 존재니까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저렇게 이제 역사들을 하는 것이 다 그들의 조종을 받아서 악한 일들을 하고 살인하고 갖가지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죠.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까? 저는 매일 듣습니다. 곧 오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받고 구원받아야지, 누가 속삭이고 한다고 하는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겸손하고 내 죄를 보려고 기도해서 내 죄를 회개해놔야지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지, 이 세상 거 만만 많아봐야 다 놓고 갈 거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도 그렇고,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을 좀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좀 인색하지 않고 좀 서로 하나님의 일인데 서로 돕는 마음으로 구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